제가 준비한 설교는 우리 김 목사님께서 하나님 손을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붙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그 많은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그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그 방법론을 일러주는 책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지금도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원조격이 되는 책이 아마 1994년도에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그 책의 그 시조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아마 한 번씩은 읽어보셨고 또 제목을 들어보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뒤로 이제 많은 책들이 나왔죠. 근데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7가지가 그 요인들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다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술과 능력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식 이런 것들이 있지만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사회 심리학자들이 구체적으로 연구를 좀 했나 봐요. 조사를. 사람들에게 그 성공을 위한 4가지 요인이 필요한데 지능과 지식과 기술과 태도라고 합니다. 다들 갖고 계시죠? 그 4가지가 있는데 태도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가 하면은 93%래요. 그리고 지능과 지식과 기술이 다 합쳐서 7%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공하고 또 출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사람들도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태도다.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태도가 매우 중요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그 성경이 사사기라고 봅니다. 사사들이 모두 이제 12명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두 명 빼고는 다 찌질한 사람들 같아요. 오늘 주제 찌질한 사람들. 그런데 그 사사들 중에 찌질한 사람들이 몇 명 나오는데 2번째 사사였던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에훗은 성경에 나오기를 베냐민 지파라고 하거든요. 베냐민 지파는 정말 찌질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상징성이 있는 그 지파고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또 죄를 많이 지은 지파가 이제 베냐민 지파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에훗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쓰셨다.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특별히 에훗은 또 왼손잡이라고 하는데 성경 구약 시대의 왼손잡이는 그렇게 정결하게 보질 않았거든요. 근데 이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사사로 쓰셨다. 또 4번째 사사였던 우리 잘 아는 유일한 여성 드보라. 여성이 뭐 사사가 될 수도 있지 생각을 하지만 이 그냥 여성이 아니라 결혼한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한 남자의 아내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인물로 드보라가 또 나옵니다.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사람은 8번째 사사인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는데 이 입다는 아버지하고 기생하고 사이에서 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굉장히 멸시를 당하고 형제들로부터 내쫓김을 당했던 그러한 그 구루한 찌질한 그런 그 출생부터 찌질했던 그 사람인데 사사기 11장 1절에서 3절을 조금 길지만 읽어드리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나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그러니까 기생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쫓겨나서 이제 사는데 잡류들이 모였다 그래요. 표준 세번역하고 공동번역을 보면 이 잡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건달패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깡패가 되는 거예요. 이제 쫓겨나가지고 먹고 살 일이 하니까 건달패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입다하고 같이 이제 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찌질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요인이 딱 한 군데 나오는데 사사기 11장 11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그러니까 힘이 세고 깡패들이 좀 있으니까, 그 똘마니들이 좀 있으니까 우리 우두머리가 좀 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입다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께 아뢰니라. 모든 일을 입다는 자기는 건달패하고 같이 있는 잡류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묻고 듣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 일을 맡겨도 괜찮겠구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좋게 보신 요인이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좋은 자세가 뭘까라고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옛날에 그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남기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제일 빠지기 쉬운 위험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일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이다.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묻고 대화하는 것. 이것이 찌질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사용되는 인생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도 얘기해주고 믿음의 우리 선배들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찌질합니다. 저도 찌질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찌질하게 보지 않으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늘 묻고 기도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다 그 역할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찌질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고 듣고 기도하고 대화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목사님들의 그 신앙 여정 속에서 정말 그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좀 그런 어려움이나 좀 스스로 나 참 그렇다라고 제가 차마 말 못하겠네요. 그렇게 하셨던 그런 사건들이 좀 구체적으로 있으셨다면은 그때 언제였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그 일들을 좀 이렇게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남 앞에 서서 얘기하는 게 원천적으로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트라우마가 좀 있거든요. 교회에서 쭉 자랐는데 유치부 때 그 추수감사절 발표를 하는데 앞에 나가서 뭐 하나씩 외우는 거 있잖아요. 성경 구절 외우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바지에다가 오줌을 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양말 트라우마가 있듯이 저는 남 앞에 가서 이제 뭐 서가지고 뭘 하는 게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막 겁이 나고.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지금도 루틴이 하나 있는데 뭐 어디 이렇게 설교하러 올라오고 그러면 화장실 꼭 갔다가 이제 오는 그런 마음이 지금도 있는데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어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근데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그 프로그램 중에 그 5분 스피치 대회가 있었어요. 설교 같은 거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대회를 이제 했는데, 저희 교회 고등학교 형님들도 있고 누나도 있고 그러는데 다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네가 은혜 받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다. 근데 그게 거부할 수 없는 이제. 근데 저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나가서 뭘 하는 게 또 오줌을 쌀 것 같으니까 유치부 때는 그게 흉이 안 됐는데 중학교 3학년 때는 이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이제 시내가가 있는데 수양관 옆에 그 전날 밤새 제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거절도 못하고 내성적이어가지고 거절도 못하고 남 하라고 그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밤새 기도를 했는데 그날 어떻게 잠을 잤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다음날 5분 스피치 대회를 했는데 1등 했어요. 1등을.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지도해 주시는 목사님의 평이 중요했는데 뭐 내용이 좋았다, 뭐가 좋았다 이런 평을 듣고 싶었는데 그런 건 아니고 뭘 얘기하셨냐면은 당당하게 전하는 모습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제가 갖고 있었던 그 수줍음과 남 앞에 서지 못하는 그 트라우마가 그 5분 스피치,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설교 때문에 풀어졌어요. 그 아이러니하죠, 그게요. 그래서 그 5분 설교 대회에 그 나가서 한 것 때문에 다시 칭찬받고 용기받고 그래가지고 조금씩 이게 바뀌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찌질한 거 처음 방출하는데 우리 교인들도 많이 들으실 텐데 이거 죄송합니다.